부활절 전 한 주간 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부터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주셨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오후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이지만 그 히브리 말로 바다라는 말과 호수라는 말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또 호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바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느 날 오후에 갈릴리 바다, 이 티베리아 호수는 수십 척의 돛단배를 시적인 표현을 쓰면 간지리는 그런 봄볕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깊고 푸른 물 저편으로 동쪽 해안과 울창한 숲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숲이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을 보게 되면은 저 멀리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헬몬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낯익은 그런 광경입니다. 제자들로서는 3년 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세베대의 배에서 야고보와 더불어 해변으로 뛰어내리던 그 봄날 이후로 어쩌면 3년이란 세월은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물가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다나엘과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또 저편에 있었고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2명도 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4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시내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지나간 과거와 또 앞으로의 미지의 미래 그 사이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확실한 상태가 못내 거북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본래의 그 괄괄한 기운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기가 용서받은 줄 알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 나름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갈 때쯤 해서 베드로가 불쑥 말을 꺼내놓습니다. 이봐, 난 고기 잡으러 갈 테다.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반색을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무료하던 차에 나다나엘도 도마도 또 다른 두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라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떨어지기 직전 7명의 제자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물고기 잡는 데 익숙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꼭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던 그날 밤과 같았습니다. 날이 새를 무렵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해안을 향해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육지에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 왔을 때 해변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동이 틀 무렵이어서 어둑어둑하여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낯익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다 저편에 있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무언가 위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부의 그런 경험상 가끔씩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저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깃대가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금방 무게가 느껴지더니 어느새 너무나 무거워서 끌어올리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해변의 인물은 완전히 날이 밝아서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요한은 그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봐, 주님이시다. 우통벗은 몸으로 그물을 끌던 베드로가 곁에 있던 겉옷을 집어두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해변 쪽으로 헤엄을 쳐갔습니다. 요한은 연안에서 그물을 끌어올린 뒤에 배를 무태되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내리니 숯불이 보였습니다. 해변에 예수님은 생선 몇 마리를 굽고 계셨고 또 그들에게 주려고 떡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흠뻑 젖은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라서 그물을 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내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가 말이죠. 구울 생선을 몇 마리 고르는 대신에 신이 난 그들은 흥분해서 도대체 몇 마리나 되는가 마리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마리, 10마리, 20마리, 30마리, 40마리, 50마리, 그리고 나머지 3마리, 153마리였습니다. 이 153마리라는 이 정확한 숫자는 요한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회사를 창업한 송삼석 그 장로님은 모나미 볼펜에다가 기적의 숫자 153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숫자 153처럼 세계인 50억의 인구의 손마다 그 모나미 볼펜 그것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53, 153마리, 기적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숫자죠. 그때 예수님은 조반을 직접 차려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피곤해 지친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두 불가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자연스레 오가는 인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분에게 예수님이시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는 생명과 능력과 시간의 초월과 순결 같은 독특한 그런 기운이 있었고 고난에서 비롯된 피 안에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떼어 나누어 주셨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베푸는 예수님의 특유한 몸짓에 비로소 제자들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둥실 떠올라 그들의 위로 빛과 온기를 쏟아내는 태양은 바로 그들의 기쁨과도 같았습니다.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을 일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또 물으시니까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자리를 옮깁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시고 요한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듯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시몬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과 두어 주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즉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예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양들도 베드로 자신보다 멀리 길을 잃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그 양떼를 위임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3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할 순교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붙잡혀 갈 것이다. 4명의 동업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위대한 모험에 나서던 날 바로 그 해변에서 했던 말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되풀이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며칠 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모처에 모인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 500여 형제들, 그들 가운데는 어느 사람들이 있었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난 그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들렸던 사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내, 한때 손 말랐던 사람,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들것에 달아내렸던 이전의 중풍병자,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들, 눈을 뜬 맹인들, 야이로의 부부와 그 딸, 예수님의 올짝을 만났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로마 백부장과 그 하인, 그리고 온 식구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흠모하던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 중 다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태반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자신이 명한 산에서 다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날부터 11 제자는
자기들이 제자일 뿐 아니라 사도, 즉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모든 남녀노소에게 전하고 선포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느니 어쨌느니 운운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니 환각이었다, 잘못 본 것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요한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치셨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에 애워싸여 십자가에 달린 이유, 세례 요한이 요단 강둑에서 처음 그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지성소를 맡고 있던 성전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유, 이 많은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가르쳐 주시자 한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할 때 발끈했던 베드로도 이제는 빠른 속도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러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근심에 빠지기는커녕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항상 부풀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11제자에게 그의 어머니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번 큰 명절인 오순절을 2주 앞두고 예루살렘 도성은 다시금 순례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마가의 가족들이 집을 내주어 사도들은 그 다락방을 본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 함께 음식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께서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배반당하던 날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생생한 추억의 길을 따라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들 모두의 심중에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매듭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을 더 올라가서 구경꾼들이 없는 배단이 가까운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빙 둘러섰습니다. 예수님은 작별 인사 없이 평소에 익숙한 몸짓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그렇게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겁에 질리게 했던 영광의 구름이 다시금 그들 보는 데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섭지도 않았고 그 광경이 너무나 한없이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주님의 영광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불현듯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몸으로 다시 보거나 만지거나
그와 함께 먹거나 주님의 정겨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성으로 향했지만 근심이나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기대에 부풀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주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집에 이른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직후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절망하여 울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자기들이 지금 막간을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을 그들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도 부풀었습니다. 열한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수시로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남녀 모두 120명쯤 되는 이들은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 성령을 기다리며 이야기꽃도 피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로 잉태했던 사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경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 피난 시절의 그런 이야기,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한 이야기, 그간 마리아가 때를 기다리며 마음에 품어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았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는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때는 뜻이 묘연했으나 지금은 너무나도 명백해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나섰던 그 시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까지. 아마 그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리고에서 올라온 세리장 삭개오, 훌륭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바로 그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후임자가 뽑혔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부터 승천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의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ματ디아가 12번째 사도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어느덧 다락방 바깥의 큰 길은 오순절을 맞아 동서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본래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기리던 오순절, 온 나라가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이른 아침에 함께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로 7번째 일요일이자 50일째 되는 날을 특별히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날 9시 조금 전에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요란한 소리가 방 안에 들이닥쳤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연기는 없는데 방에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 불꽃이 닿는 순간 요한은 여태 모르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모든 남녀 제자들이 동일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방 안에 그득한 사람들은 다들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방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민감한 그 느낌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 방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요한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했고 그렇게 오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불같은 은혜와 기쁨에 넘쳐서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기뻐 외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행인들과 이웃들이 어찌된 일인지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거리는 거민들과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열나라도 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보고서야 요한은 자기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머지 모두가 여태 한 번도 배우거나 안 적이 없는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자기네 모국어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본 베드로는 도로 집으로 들어가 계단에 올라갑니다. 평평한 지붕으로 나갔습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무리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대다수 무리가 조용해졌으나 간혹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반박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니라. 이른 아침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요한에게는 한때 여자 종을 속이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에 질려 살금살금 몸을 숨기던 그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음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처럼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으며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날 수백 명이 당장 세례를 받겠다고 나섭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세례를 베풉니다. 결국 그날 하루 만에 새로 믿은 자들이 3,000명을 헤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자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내면 깊숙이 체험하는 광경을 보며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요한과 동료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일요일은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던 시절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련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할 때가 많았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야 깨달았지만 주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친히 그들의 수에 더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려고 계획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던 마지막 만찬 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내면에 임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사역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고 도마는 인도로 갔고 요한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몰랐지만 곧 그들을 박해하게 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은 곳에서 복음을 널리 전파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찌 감히 죄인이 예수님과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시며 날마다 더욱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갈릴리의 셋길을 함께 걸을 때보다 지금 주 예수님을 더욱더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출입하시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이나 걱정거리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곤 했지만 지금 요한은 기도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우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신자마다 그렇게 깊어가는 친밀한 의식이 있음을 제자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인이나 선한 사람들에 대한 추억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함께 빛이 바랍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불멸의 문구로 표현될 진리를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멸의 문구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큰 길과 샛길과 도시와 시골은 물론 바다 건너까지 생명의 말씀, 즉 그들이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진 것을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행전,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행전은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부활,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그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